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명절 잘 지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하고 부유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가 높은 곳에 눈을 두면서 또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들만 어우리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저 높은 곳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때 구제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든 자들, 아픈 자들, 그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정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정신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4장 1절에서 14절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좀 생뚱맞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계속 해오신 분은 이게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문맥 속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잔치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아주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 중에서 앉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잔치 자리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질문,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14장 14절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기까지 배경을 1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있었고 13장에서도 있고 오늘 14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안식일 논쟁은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이 회당이 등장하고 또 이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고 또 아픈 자가 등장합니다. 6장에서도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에 굉장한 어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노동을 하냐, 이런 딴지를 걸었죠. 또 13장 14절에 16절에서도 그 18회 동안 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근데 그때 또 회당장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4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주 이례적인데요,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꺼려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편견을 가지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편견을 가지거나, 또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만지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종병 있는 사람을 예수님만 봤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봤는데 이 수종병 든 자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종병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 말기 암 환자 같은 그런 분들은 복수가 찹니다. 이 배에 물이 이렇게 차서 배가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종류의 질병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지금 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또 바라보고 그것을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면서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좀 죽게 생겼는데 안 건지겠습니까? 당연히 건지지요. 예수님은 이 이중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생축의 한 마리 또는 너희의 어떤 친자녀 이런 사람들의 생명은 잘도 보면서 이 잔치자를 버리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잘 먹고 있으면서 여기 수종병 걸린 자 이런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는 왜 눈길 한번 주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약한 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끼리 뭘 하고 있냐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석, 그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발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저 뒤로 쫓겨나지 않겠냐?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말석에 앉아 있다가 좀 이 상석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훨씬 좋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의 집에 와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또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과 허세에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수종병 걸린 자, 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잔치 자리에 초청한 사람들 보니까 다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초청했는데 그들 초청하지 말고 다음에 초청하려면 정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들을 초청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부유한 사람들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초청하면 그 사람들 다 갚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끝에 나온 이야기가 14절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는다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자기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 부활시에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적어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떠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종교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켰다. 아마 이런 거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잔치입니까?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큰 잔치는 한 달, 두 달 이전에 반드시 초청장을 보내고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일날 이제 다시 한번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하는데 놀랍게도 이 당일날 다 이유를 대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노라 얘기를 합니다. 그 초청 거절 사유가 18절 이하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밭을 샀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아파트가 되었든 땅이 되었든 이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잔치 자리를 당일날 초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큰 잔치였기 때문에 최소한 2-3달 전에 초청을 했는데도 이런 어떤 일상적인 일을 거절 사유를 들면서 나는 못 가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소 5겨리,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끈 어떤 쟁기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겨리면 최소한 소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 10마리를 가지고 이 소 5겨리의 어떤 쟁기질을 할 정도 되면 밭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농사의 양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거부입니다. 나는 이 새로운 이 소 5겨리를 사서 그 쟁기 시험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랙터 큰 거 사서 시험 운전해야 하니까 못 가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 역시도 2-3달 전에 여러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꼭 그날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잔치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수치의 문화 또 예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어떤 예의의 문화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다 그러면 깊은 수치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큰 잔치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정말 어지간해서는 그것을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방에게 엄청난 수치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한평생 만나볼 수도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더라도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는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지 않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그렇게 뭐 소중하지 않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유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부유한 사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서 나타난 논쟁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당사자들은 그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을 비꼬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 부유한 너희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미 너희들을 초청했지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언제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고 그분이 말씀이 전하시는 것 자체가 초청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러 이 땅에 왔고 그 잔치에 초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호응도 하지 않았다. 왜 호응을 하지 않았는가? 뭐 율법이 있다는 둥, 또는 부유하다는 둥, 또 나는 뭐 죄 지은 게 없다는 둥, 나는 뭐 어떤 일상 속에서 내가 바쁘다는 둥 가진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초청, 이 천국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21절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 말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 여러분 이 시내와 거리의 골목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서성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난하고 일감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자원이 풍부하고 소유가 있어서 일할 것이 많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거리에서 어찌 보면은 그 시간 할 일 없이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잔치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3절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부유하면서도 가진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 가겠노라 하는 그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서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자고하게 내가 부유하다 생각하고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렇게 초청돼서 뭐 갈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모셔가야 합니다. 이렇게 거만을 떠는 사람들, 그러면서 가진 핑계를 대면서 그 일상성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가지 않는 자들, 너희들은 올 필요 없다. 나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은 여러분 잔치 자리가 열렸다고 하면 100%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가면 잘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마음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마음의 가난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냐 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잔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이 잔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 그리고 풍요한 자들,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 풍요의 복을 누리려고 안주하려고 그렇게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좀 낮추고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이 연약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과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없는 것, 저는 여러분 연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연대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또 장애인, 탈북민, 그리고 해외 선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제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감당하고 싶고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들과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한 지체들과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더 부담감을 가지고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다가가야 할 숙제가 제 안에 있지만 우선 저에게 있어서 이런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분짓기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이 거룩하지 않은 내가 내 옆에 오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 역시도 바로 이처럼 장애를 가졌던 자이고 나 역시도 이런 가난한 자였고 나 역시도 이렇게 사거리에 있었고 산울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 이 잔치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겠구나. 그 겸손한 마음과 여러분 따뜻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참 은혜됐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파일 기도의 영성이라는 그것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으로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제목 기도의 영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회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긍휼의 정신을 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역을 다 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마음이 부담감을 갖고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은 연대하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는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의식을 갖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어떤 고위층과 높은 사람들만의 그런 향유하는 잔치가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그곳에서 대접을 받으며 또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날마다 우리가 배설해내기를 같이 이렇게 잔치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일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강한 자, 또 부유한 자, 풍요한 자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문턱을 낮추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풍성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누가복음 17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아마 3월 13일 날 또 누가복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누가복음 말씀 해설을 하고 또 다시 3월 중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묵상은 여러분 개인들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로서 조금씩 돕도록 하고 또 3월 말에 3월 중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누가복음 다시 또 묵상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이번 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